마가복음에는 마가복음 4장에는 씨와 관련된 비유가 세 곳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밭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 그래서 가시떨기, 길가 가시떨기, 돌짝, 그리고 좋은 밭,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 비유는 하나님 나라 특징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그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한 특징의 말씀이 있는 구절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예를 들면 26절과 2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이렇게 얘기하죠. 26절에서는 어떤 사람이 씨를 땅에 뿌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면서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씨를 뿌리는 건 농부죠. 농부가 씨를 열심히 뿌립니다. 뿌리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열매가 자라고 곡식이 자라는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농부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이 씨들은 자란다라는 것이죠. 그게 27절에서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28절을 한번 보실까요? 28절에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이렇게 돼 있고, 29절에 보면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26절부터 29절까지 쭉 읽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농부가 무슨 일을 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농부가 예상하지 못하는 사이에 씨는 자라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농부가 밤에 자고 낮에 일을 하지만 밤에 잘 때에도 이 씨는 자라더라.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더라.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중심이고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비유는 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는 자란다. 하나님의 나라의 변화는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미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라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릴 적에요, 저희 집에 콩나물을 키웠습니다. 콩나물을 키워보신 분들이 계시죠? 네. 옛날에 많이 키웠잖아요. 그죠? 네. 자, 콩나물을 키우면 콩나물 시루에다가 콩을 이렇게 심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짝대기 대고, 그 밑에 물바지, 그죠? 네. 물바지를 놓고, 그래서 물을 계속 붓잖아요? 그러면 물이 거기에 시루에 잘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죠? 물이 밑에 쭉쭉 빠집니다. 그죠? 저도 물을 많이 줬거든요. 근데 물을 주면서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될까? 이게 자랄까, 이게? 물이 밑으로 쭉쭉 빠지는데? 자랄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햇빛 보지 못하도록 검은 천으로 이렇게, 검은 천으로 이렇게 덮어주잖아요. 그죠? 예. 제가 물 주다가 얘가 자라나? 싶어가지고 가끔씩 열어보기도 합니다. 근데 얘가 어떻게 돼요? 자라죠. 그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에, 제가 알지 못하는 새에 이 콩나물이 자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뽑아가지고 국도 끓이고, 그죠? 무쳐서 먹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언제 자라는지를 알지를 못하지만 비밀스럽게 이 콩나물도 자라더라는 거죠. 우리가 안 보는 새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눈이 보이지 않는 곳이지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첫 번째 비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고 있다. 이것이 첫 번째 비유의 주제라는 것이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비유를 보실까요? 31절과 32절에 나옵니다. 처음에는 이 두 번째 겨자씨 비유잖아요. 그죠? 여러분, 겨자씨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겨자는 많이 먹지만 겨자 씨는 보신 적이 잘 없으시죠? 볼펜을 꺼내서 이게 뭐 노트 그 종이 같은데 콕 찍으면 그게 겨자 씨 크기입니다. 사실은 그거보다 더 작다 그래요. 근데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에 가면 겨자씨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파는 게 있었거든요. 케이스에 넣어가지고 이게 성경에 나오는 겨자씨입니다.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저 사왔었는데 옛날에 그거보다 훨씬 작다 그래요. 겨자씨는 엄청나게 작은 그 씨입니다. 근데 이 겨자씨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31절과 3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니라. 모든 겨자씨가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고 그 큰 가지를 가져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자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겨자씨가 제일 많이 클 때는요 3m 넘는 크기까지 큰다 그러거든요. 더 큰 거는 10m까지 큰다는 얘기도 있는데 엄청나게 크는 거죠. 요 눈에 보이지도 않을 이 씨가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비유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란다. 자라는데 어떻게 자라냐? 엄청나게 확장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두 번째 비유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보지 않는 사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란다라는 게 첫 번째 비유고, 그러면 자라는 건 알겠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만큼 자라냐?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는 것과 같이 엄청나게 확장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두 번째 비유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이 두 번째 겨자씨 비유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겨자씨가 쭉 자라서 큰 나무가 되었다 그랬죠. 그리고 그 가지에 뭐가 깃들었다 그랬습니까? 새들이 깃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 땅의 모든 백성들과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주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구약에 있는 말씀을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만큼 확장되느냐, 이 땅의 모든 백성들과 모든 민족들이 주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만큼의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두 번째 겨자씨 비유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는 아주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랍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자란다고요? 엄청나게 자랍니다. 모든 민족이 깃들 정도로, 모든 백성들이 깃들 정도로, 온 세상의 사람들이 깃들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는 편만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자라고 편만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일까요?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이 유대 당국과 제사장들의 괴롭힘과 로마 당국의 괴롭힘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작은 소수의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온 세상으로 확장되어 나가는 것. 예루살렘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로마라는 그 엄청난 나라에까지 이 복음의 확장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이죠. 그걸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그 이후로 이제까지 기독교 역사가 그려왔던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편만해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확장되어져 있는지는 옆에 계시는 분 얼굴을 보면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확장되었으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운동이 얼마나 확장되어졌으면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본문을 다 이해하고 나면 한 가지 또 말씀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3절과 34절입니다. 3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그죠?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그들이, 듣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많은 비유를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는 비유의 말씀이 한정되어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훨씬 많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많은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쉽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요, 많은 비유를 했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로 물론 주시기도 하셨지만 33절에 보시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또 다른 그 의미나 뉘앙스가 있는데 뭐냐 하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이 비유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잘 이해하지 못했다면 예수님께서 거기에 멈추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내가 말하는 걸 너희가 아직 깨닫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예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더라 이렇게 기록된 말씀도 있거든요.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듣는 자들의 수준에 맞게 그 말씀을 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들의 이해 정도, 그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감추시기 위한 게 아니라 드러내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더 잘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의 배려가 이 비유에 담겨 있는데, 그러면 왜 예수님은 우리는 5장을 읽었지만 4장에 보면 4장에 비유에 우리가 4장을 읽었군요. 네, 4장을 읽었는데 이 4장의 비유가 이렇게 많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4장에 기록해 놓은 이 비유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셔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냐라는 것이죠. 4장에만 3가지의 비유가 나타나는데 예수님은 무슨 의도가 있으셔서 이 3가지나 되는 비유를 말씀해 주셨을까라는 겁니다.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은요, 사실은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되어진 것이지만 사실은 유대인들도 읽었던 말씀이 이 마가복음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마가복음은 이방인 성도들, 특히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어진 편지와 같은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그들의 삶으로 인해서요, 그들이 혼란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게 회의적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나에게 일어날 일들은 고난밖에 없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복음을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만 생길까? 라고 생각되어지는 성도들의 삶이 지금 있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배경이 어땠냐? 2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마가복음이 기록될 시점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전쟁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직후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어떤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남는 게 없어요. 거기다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살육을 당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무너진 거죠.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세상의 종말이 온 것과도 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생기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꼭 그 어지러운 틈을 타서 거짓 선지자들이 또 일어나게 되어져 있죠.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어떤 상황이냐? 당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은 더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했던 그 네로 황제의 박해가 극에 달해져 있을 때가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어질 시점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그리고 지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나 그들의 삶은 엄청난 고통에 빠져 있는 삶이었다라는 것이고, 그들의 삶은 고난과 박해로 인하여서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삶에 놓여져 있는 것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어왔는데, 내가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간다고 걸어가는데, 왜 나에게 닥쳐오는 건, 왜 우리에게 닥쳐오는 건 저주와 절망밖에 없느냐라는 거죠. 왜 우리에게 닥쳐오는 건 삶의 죽음밖에 없고, 왜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밖에 우리에게 없느냐라는 거죠. 그런 생각에 빠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요, 이 마가는요, 이 비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그들에게 설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절망에 빠져 있는 이 유대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비유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고통당하는 건 나 알고 있어. 너희가 지금 엄청난 혼란 가운데 빠져 있는 거 나 알고 있어. 너희들이 내 이름 때문에 능욕을 받고 있는 것 나 알고 있어. 너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는 전하여지지 않는 것 같고,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지 않을 것 같고, 여기가 끝인 것 같고, 더 이상 복음은 더 이상 확장되어지지 않는 그런 막다른 길에 온 것과 같은, 그렇게 너희들에게는 보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생각들과 다르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라고 있단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생각지 못하고 너희가 보지는 못하지만, 너희가 생각지 않고 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지금 확장되고 있단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낙심하지 말아라. 오늘 비유의 말씀이요, 그 혼란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비슷한 상황이 구약에도 나타납니다. 구약에 우리가 말씀해 보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나 선지자들과 싸우기 전에 엘리야는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저 못합니다. 하나님 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싸우고 난 다음에도 엘리야는요 완전한 절망에 빠져버립니다. 근데 그 두려움에 빠져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엘리야가요, 하나님, 이 세상에 지금 남아있는 선지자는 저밖에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혼자 남아서 내가 무슨 일을 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하나님의 사람이 아직 있다. 그러니까 힘을 내라. 그리고 너의 사명을 완수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계산으로 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좁은 소견,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 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 어느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꿈틀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잘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잘할 것이다. 엄청나게 확장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확장되고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시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달려가라.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다. 이것을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 그 당시의 독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인 것이고, 오늘 그 비슷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말씀의 본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빨리 맞추고 좋겠지만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해야 됩니다. 뭐냐 하면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라는 거죠. 잘하고 확장된다라는 것, 우리가 보지 않는 곳에서 잘하고 우리가 온 땅에 충만할 만큼 잘한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게 진짜 가능한 일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본다면,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요,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우리 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마가복음은 무엇에 대한 기록이냐라고 묻는다면 1장 1절에 대한 기록입니다. 마가복음의 전체에 대한 해석을 1장 1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이방의 그리스도인들, 지금 유대인 공동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라는 것이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붙들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믿고 기도해라. 그러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초대 교회의 복음은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예루살렘을 소동시키는 그 유대 땅에서 결국에는 자기와 적대 세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사마리아를 복음시키는 그 일까지 이루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저 이방인들의 그 복음의 불모지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그 로마까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의지하고 붙들게 될 때,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에 지금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한국 교회가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많은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고, 더 이상 예전과 같은 그런 이미지로 우리는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필요 없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잃어버렸다. 복음은 더 이상 우리에겐 필요 없다. 하나님도 필요 없다. 하나님이 이 땅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을 얘기하려면 너희 교회 그냥 너희끼리 얘기해라. 요즘의 시대는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전파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예수를 믿고 달려가는 삶이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힘겹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만 가지면 우리가 그 걸음걸음을 계속적으로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승리하셨다면 우리도 승리한다. 나는 예수님을 꼭 붙잡는 제자가 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날 것이라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